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 드리는 날 우리 무엇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늘 찬양하면서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복들을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연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구할 것입니다. 건강, 물질, 학업, 또 결혼 등등 여러 가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로 그렇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그냥 절로 나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시는 분, 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지금 즐거우시지 않구나라는 이런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내가 다 까먹어 버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청년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얼굴이 화사해졌네, 좋아졌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소가 넘쳐야죠. 환해져야죠.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전부 웃는 얼굴, 환한 얼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늘 연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을 왕창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주제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첫째 구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만드시기 전에 이미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택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또 더군다나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 그 결정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아진 것에 대한 그것이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은혜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속량된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바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리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구원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에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책을 읽으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쉬운 말로 풀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으로 바로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의 그 비밀스러운 그것입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을 우리 헬라어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스테리온. 예, 여기서 온자를 빼면 무스테리.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비라는 뜻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어렵지요?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깨우치시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안에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벽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육체로 인해서 허물어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고 뚫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가로막혀 있는 것,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그것이 뚫어졌다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갈라져 있던 그것, 막혀 있던 그 휘장이 뚫어졌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휘장을 뚫으신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 통일된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것이 확증되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확증되지요. 1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해가 못할 단어가 있죠. 인치심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 그러니까 도장으로 꽝 찍어서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시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서울 그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어느 분을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분은 평생 그 누가 와도 열심히 믿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가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고백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요. 말기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말기 암 환자가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제가 하는 이 말을 따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증이 되었다.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보증이라는 말. 이것도 헬라어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라어도 다 공부하시고.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수금, 계약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풍성한 기업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처절매 되신 그분을 믿는 순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 보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 찾으셨지요?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이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본격적으로 다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밀을 이렇게 조금 수확을 해서 그것을 몇 개 따서 먼저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보고 이것이 맛있구나, 잘 됐구나, 농사가 잘 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라본이라는 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보는 것, 먼저 맛본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아라본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 아라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느낀 자들이죠. 그것을 느끼지 않고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이제 거의 까먹었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그 선택만, 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함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은혜로 올 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절서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 처음과 끝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찬양하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입술로 매일매일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풍성함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와 주어질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담보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